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성도 중 잘못된 성도가 내 말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면 얼마나 흐뭇하고 기쁠까? 예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보다는 의인이 귀합니다. 당연히 하나님도 의인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런데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것 또한 기쁘다는 것이죠.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에는 이 삼중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회개하는 그 사람의 기쁨과 회개토록 권면한 사람의 기쁨, 그리고 하늘의 기쁨, 이렇게 삼중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회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진정한 회개는 근심을 수반합니다. 우리는 툭하면 회개합니다. 회개하라고 쉽게 말하고 또 쉽게 회개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회개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회개 아닌 죄의 고백에 그치는 정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했다고 하고도 여전히 그 자리에 도로 들어가 눕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 죄를 짓습니다. 이 동일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회개했다고 하는 것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회개의 뜻은 다시는 돌이켜 그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회개했다고 하는 죄를 후에 다시 저지른다면 그것은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죄를 끊어버리는 결단, 그래서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니 회개가 말이 쉽게 나오는 것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근심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 죄는 어찌할꼬 하는 깊은 탄식을 거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는 신앙적 결단을 거쳐서 죄가 낱낱이 하나님께 고해질 때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이런 말을 합니다. 8절을 보면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이 근심하게 했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한 바울의 질책을 듣고 근심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지적할 때 반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설교를 할 때도 복보다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하라고 하면 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근심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함에 대해 근심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를 때 근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각자가 자기의 죄를 바라보고 근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한 진정한 탄식 없이는 회개란 없습니다. 죄 때문에 죽을 정도로 고민해보지 않고 하나님께 적당히 기도드린 것만으로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속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내 마음을 찌를 때 근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나의 회개는 타인의 기쁨으로 증폭됩니다. 회개는 나만의 용서받은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회개에는 삼중의 기쁨이 있습니다. 나도 기쁘고 나를 권면한 사람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그 예로
이 고린도 교회를 권면한 바울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쁘다는 겁니다. 이건 바울의 기쁨이요 또 하나님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회개의 기쁨이 이것뿐입니까?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새 사람이 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에스겔 18장은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말씀합니다.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는 것, 바로 회개에 새 사람이 되는 길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새 사람이 된 결과가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한 에베소서 4장에 이어진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회개하고 새 사람 되면 이웃에게 진실해진다는 말씀입니다. 내 회개가 이웃에게도 증폭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여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일이 잘 되는 데서 오는 기쁨도 좋을 겁니다. 그렇지만 회개에서 오는 영적인 기쁨만이 하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를 때 회개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님도,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도 기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